오늘 저희가 이 사사기 20장에 도달했습니다. 서로 같은 민족끼리 죽이고 싸우는 것을 동족상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들 가운데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동족상잔의 비극만큼 상처가 크고 후유증이 많이 남는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 이 전쟁을 하고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눈 지 벌써 한 7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거의 멸절당하는 참혹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레위인의 첩이 윤간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고 그리고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원통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일로 온 이스라엘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엽니다. 오늘 이 20장의 내용은 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가 제일 꼭대기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점령했는데 그곳이 단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를 내려가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것은 뭐 거리상으로는 한 2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만은 이것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모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거기에 길르앗 사람들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줄 때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 땅이 길르앗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여기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일제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이 세 번 반복이 되는데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하나같이 합심하여 할 때 하나같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일제히 하나같이. 이 말의 본래 뜻은 한 사람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연합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은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연합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연합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를 보면 드보라의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들은 몇 안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들에 대해서 드보라가 아주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죠. 기드온과 입다의 이야기에도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이방인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릴 때에 각 지파에게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어떤 지파는
그 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응하고 일부는 무시해 버렸어요. 더 나아가서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사에게 대들고 싸웠습니다. 입다 같은 경우에는 이 에브라임을 혼쭐을 내주죠. 이렇게 전 지파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통일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기브와 성읍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모두가 지금 분개하고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치 단결을 하고 지금 연합을 이루었어요. 이렇게 해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 명입니다. 드보라가 싸우기 위해서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10,000명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걸 보면 40만 명, 엄청나게 모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때 군사들의 숫자와 맞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로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방 민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들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아니에요. 자기 동족을 치겠다고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모였다는 겁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한 짓을 보면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겉으로는 정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어그러진 사사시대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는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이 징계가 끝나기까지는 우리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 얼마나 분개하고 얼마나 그들이 연합을 했는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반드시 이 기브아 사람들을 벌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집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전쟁에 모여든 40만 명 중에 보급을 위해서 10분의 1을 따로 뗍니다. 그래서 4만 명은 보급에 집중하고 그리고 나머지 36만 명이 이 전쟁에 투입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임에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레위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레위 사람이 제대로 보고를 했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좋은 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에게 책임 있는 거를 다 빼놓고 그리고는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이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기브아 사람 전체가 아니잖아요. 기브아 사람 가운데 불량배들이 이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만히 보면 이게 말의 뜻이 지도자들이에요. 기브아 지도자들이 이 일을 했다고 지금 이스라엘 전체 총회에다가 보고를 한 겁니다. 이런 보고는 편파적인 보고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총회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고를 들었으면 사실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또 하나,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나요? 그들도 똑같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했을 겁니다. 이 죄악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버린 겁니다. 우리는 옳고
그들은 잘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베냐민 지파가 징계를 받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12절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기브아 사람들을 잡아서 내어놔라. 그래서 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우리가 처벌하겠다. 이스라엘 안에 퍼진 이 악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군사를 모집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마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의 지파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이들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어줍지 않은 의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이 문제 삼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대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싸움에 능한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위에서 기도했던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러한 예언을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는 호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싸움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모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보병이 26,000명이 모였고, 그리고 이 기브아 사람들 가운데 특공대로 7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700명은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왼손잡이고 그리고 물맷돌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던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칼이라는 것을 가지고 싸웠지만 칼이라는 무기가 그렇게 변변치를 않았습니다. 화살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싸우러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농기구 같은 것도 들고 나와서 싸움을 하는데 여기에 물맷돌이 있다. 아주 거리가 먼데도 물맷돌을 던져서 사람들을 맞추게 되면 화살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무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물맷돌의 명수들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가서 싸우라고 해놓고 연합군이 지게 만들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잘못했다. 하나님한테 처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 이 베냐민을 쳐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잘못했다. 누가 치리까?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냐고 질문을 던진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보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치리까라고 하는 질문은 여기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사사기 1장에서도 똑같은 장면에 질문을 던졌는데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장 사건이나 20장 사건이나 보게 되면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건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싸웠는데 졌을까? 가장 이해할 만한 타당한 답변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그들에게
징계를 가하겠다고 달려드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떳떳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똑같이 타락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타락한 모습들이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게만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지금 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싸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징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너희들에게 이기도록 하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믿고 이번에 다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기브아 주변에 연합군들이 매복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의 주력 부대가 따라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인해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쳐들어갑니다.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 군인들이 600명만 남겨놓고 모두가 몰살당합니다. 그러니까 26,1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연합군이 방향을 돌이켜서 베냐민 지파의 온 성읍들을 다 쳤습니다. 칼날로 치고 그래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동물들까지 죽였습니다. 이건 징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학살입니다. 정의를 외쳤다면 문제를 일으켰던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좀 더 확대한다면 전쟁을 벌이겠다고 싸우러 나온 군인들까지는 처형했다 치자고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 전체를 이렇게 처형하는 것은, 학살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 36절에서 48절을 보게 되면 기브아의 최후를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군대는 자기들이 이게 매복을 당하고 유인되는 것조차를 모르고 뛰어났다가 패배를 당합니다. 나중에 매복군들이 나오고 그리고 성읍에서 이미 불길이 치솟고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광야길로 도망갑니다. 연합군들이 그들을 추격해서 섬멸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군사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상세히 밝힙니다. 그리고는 전쟁에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 600명이 림몬바위 근처에서 넉 달을 지내다가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는 이야기가 오늘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때때로 이런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범죄 또는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 사건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괜찮고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괜찮고 너희들이 죽일 놈이다 라고 쫓아가서 그들을 징계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패배시키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문제가 있을 때 나만 괜찮고 너희는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다, 우리의 삶 속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율법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율법의 재판정에 우리가 심판자로 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누구를 심판하고 내가 누구를 형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형벌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동일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도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도 돌아보아서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을 놈이 아니라 내가 죽일 놈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그러나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그래서 형제들을 돌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 동족 산잔의 비극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적인 음란한 죄악을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고 진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들과 동일한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못된 마음들을 우리가 칼같이 끊어내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바랍니다.